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선물을 하나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버지의 집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도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니면 뭐예요? 거기에서 그거 즐기다가 갈 데가 없으면 여러분 그 여행이 즐겁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어떤 여행을 하든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행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건 방랑이 되는 거예요. 방랑.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와도 여러분 집이 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는 말 있잖아요. 아유, 역시 집이 제일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종이 울리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이제 다 끝났다.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기쁘게 책가방을 울러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은 종 땡땡 치면서 얘들아 돌아가야지,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땡땡 종을 칠 때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때 돌아갈 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무리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막 살잖아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며 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은 그런 사람이죠. 물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이런 은혜도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건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지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상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지상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런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하고요, 돈 있어도 다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러죠. 그거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이라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화롭고 보기 좋아 보여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도 이미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병원 신세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감기 걸려서 가기도 하고요. 뭐 다른 거로도 가기도 하고요. 꼭 교통사고 나고 수술을 크게 해야지 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병원 신세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 감사한 게 제가 지금 2년째 병원을 안 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마스크 쓰니까 감기를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저도 물리치료 가끔 가거든요. 내가 병원을 갔었네, 그러고 보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망가져 있어요.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막 70, 80 되시는데 막 50대, 40대, 50대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우리의 피부는요, 나이 먹으면 쭈글쭈글해지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뽀얗게 나를 가꿔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이게 색깔 변하고 탈색되고 겉벗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에 찾아오는 노화를 누가 막겠어요? 어린아이의 피부를 우유빛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우유빛깔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피부 갖고 싶다고. 근데 그게 되나요? 나이 먹으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사람들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많은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 피로증후군 아세요? 피로증후군, 만성적 피로증후군. 모든 사람이 다 피로하대요. 피로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피로하대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여러분, 그래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피곤이라고, 피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이 피곤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쉬고 싶지만 한 주간도 마음대로 시간을 내서 휴식하며 살 만한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곤한 상태의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또 해야 되니까 돌아가고 그래서 지치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뢰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뭐 비무장지대에나 있고 전쟁할 때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지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언제 터지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져 간다 해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산에 가면은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어요. 저도 거기 뭐 부산에 사역할 때 몇 차례 가봤는데요, 진짜 좋아요. 딱 앉아있으면 막 바다가 내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또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일반 서민들은 거기 가서 먹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요, 파라다이스 호텔은 있어도요, 진짜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 없어요.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행복이 넘치는 가정에도 어느 한쪽엔 이 슬픔의 구석이 있어요. 늘 웃는 것 같죠. 근데 어느 한쪽에는 인상이 찡그러지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한 구퉁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어느 한쪽은 막혀 있어요.
풍요 속에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여전히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바람 새는 이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어디냐?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안식처,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언젠가 그런 광고를 본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온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광고 보셨죠? 텔레비를 안 보셔가지고 광고를 이 유명한 광고를 얘기해도 모르시는데 여러분 떠나는 건 좋은데요. 어디로 떠날 거냐고요. 어디로 떠나야 하느냐가 중요하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 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 됩니다. 방랑.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방황하고 있고 방랑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보상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자꾸 제가 부산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요. 해운대 바닷가에 그 좋은 그 비치를 보면서 웨스턴 조선 호텔이라든지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지 아주 경치가 좋고 그런 데 앉아가지고 랍스터 하나 뜯어먹고 그게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의 보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일평생을 살았는데 고작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그건 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로 보상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보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를 잠재울 수 있는 안식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피곤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이 피곤을 해결해야 되는데 피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피곤이 오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순간 피곤이 찾아와요. 사실은. 그건 제가 그걸 경험을 하거든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잖아요. 피곤이 사라져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교구 찬양 대회를 하는데 막 저녁 때 막 7시에 모여가지고 밤 10시까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진액이 다 빠져요. 진짜 진액이 다 빠져요. 그때 이제 제가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지휘를 했는데 막 온몸을 막 지휘도 할 줄 모르면서 온몸을 막 이러면서 지휘를 하는데요. 진액이 다 빠져. 3시간 동안 흔들어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소리 쓰죠. 노래 불러줘야죠. 그 틀렸다고 지적을 해줘야죠. 막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찬양 연습을 하고 나면요. 진액은 빠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피곤이 안 와요. 오다가도 피곤이 금방 도망가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피로가 쌓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열정 속에서 나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거 하는 것이 일이 되고 그거 하는 것이 노동이 되니까 이게 피곤한 거거든.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아주 밀접하게 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피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최대 보상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여러분 있겠어요? 이 지상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가려줄 이 보자기 우산 같은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내면에 거대한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이 풍요로움, 뭔가 좀 풍요로워야지 이게 메꿔질 것 같은데 이 구멍난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이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 영원한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 그것을 궁극적인 해결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모든 것의 상실로 보죠. 그럼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러잖아요. 모든 것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날마다 정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요, 날마다 나이가 어리던 젊던 나이가 많던 날마다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언젠가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는데 집례하는데 옆에도 장례가 있는 거예요. 저 화장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거기 막 오열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영정사진을 봤더니 그 영정사진에 누가 있냐 하면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애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죽은 거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 그 젊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막 그 집안이 난리가 나 오열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100세 이상을 살고 충분히 뭐 100세 이상 산다고 충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수하고 난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정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기의 장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억울한 게 없어요. 이게 교통사고로 죽든 일찍 어렸을 때 죽든 뭐 병이 걸려서 죽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억울한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억울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들어갈 때 이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못한 상황. 근데 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죽음은 천국의 시작점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억울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게 억울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병으로 죽든 무슨 죽음의 이유에는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다 축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천국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 위로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는 곳입니다. 더 이상 결핍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나의 고향, 나의 본향,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아쉽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해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암이 걸렸다든지 뭐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제 죽을 시간만 막 초치기 들어가는 그런 분들 저도 신방 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신방 왔는데 이 사람은 곧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 있었을 때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암 환자예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하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생 좀 더 하고 오세요. 나 먼저 좋은 데 갑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그분은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죽음 직전에 이미 열린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목사님 이 땅에서 고생 좀 더 하다 오세요. 나한테 나는 천국을 내 눈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말이 그냥 안타까운 거야. 나는 여기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잘 살다 더 오래 살다 갈 건데, 아이고 저분은 먼저 가네. 그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국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먼저 갈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나 먼저 가요. 고생 좀 하다 오세요. 저는 그분의 이 인사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치유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회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일시적인 위안과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고통하고 이제 방황할 때, 그때 이제 그리워지는 품이 있죠. 어머니의 품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얼굴 그려보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노래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 국군 장병들이 이 불렀던 노래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군 생활하는 게. 그때 엄마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기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들은 다 엄마의 품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어머니의 품, 이 모태는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요, 맨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올 때 오더라도 좀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이제 그러지만은, 이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왔으면, 그게 뭐예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동경을 해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의 삶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그런 인생의 한 단막극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요. 공부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먹고 살고 막 아등바등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그러한 인생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삶만, 이 해 아래서의 삶만 보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헛되다라고 누구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분의 집 있잖아요. 뭐 임대 아파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뭐 내 돈을 지불하고 내가 자가로 그냥 내 집으로 살던 여러분, 그거 다 임시예요. 임시.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내가 돈을 좀 많이 주고 지금 살고 있는가, 조금 주고 살고 있는가, 매달 얼마씩 내면서 살고 있는가, 그 차이지요. 그 집의 영원한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흘러가면 분명히 그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평생 소유하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벌기만 하고 쓰지 않는 분들 계시죠? 계속 통장에 쌓아놓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자기를 위해서 아주 인색하고 딴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그냥 통장에 재물 쌓는 맛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그 돈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제 몸, 여러분의 몸, 이것도요, 내 몸이라 그러고 여러분 몸이라 그러지만 이것도 다 임시예요. 임시. 뭐 허리 디스크 있고 관절염 있고 목 디스크 있고 뭐 불편한 게 많아. 간도 안 좋고 뭐 심장도 안 좋고 호흡기도 안 좋고 내 육신이 그래. 근데요, 그거 임시예요. 진짜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쓰고 사세요. 그 임시야, 임시. 집도 임시고 몸도 임시고 다 임시예요, 임시. 그 임시가 언제 진짜로 완성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느냐, 천국에 가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혼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만족하며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임시라 그랬잖아요. 잠깐이니까요, 좀 불편하더라도, 잠깐이니까요, 좀 너무 억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못할까요? 왜 소망을 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나 천국을 소망한다는 신자들이 많은데 삶의 현실에서는 왜 말이 자꾸 바뀌고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어떤 이제 사고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너무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천국을 뭐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우리의 그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가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들 때 천국은 마치 뭐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막 이러면서 천국은 이런다. 천국은 저런다.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천국은 이거야 하고 100% 얘기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좀 살짝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가짜라고. 이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한계가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거는 자기 몫이에요. 그 그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느냐? 인간의 이 언어와 이 인간의 표현으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엄청난 천국을 표현하려니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표현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은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걔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공통으로 좋아하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 거기에 1000배, 10,000배, 억, 그 이상 뒤에 공을 계속 붙여도 괜찮을 만한 곳이 천국이다. 아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 그것이 천국이요. 천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행복하다, 와, 이거 진짜 따따봉이다 라고 하는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 중에서 고르고 그나마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제가 이게 커피콩을 이제 볶을 때 콩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콩은요, 정말 좋은 콩,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라내지 않아도 콩이 너무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 윤도 많이 나고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럼 거의 골라낼 게 없어. 아무거나 잡아도 다 좋은 거야. 근데 좀 안 좋은 콩은요, 딱 보면은 벌써 색깔부터가 달라. 그래서 다 썩은 게 눈에 보여. 막 안 좋은 걸 막 골라내요. 골라내다 보면은 거의 콩을 반 이상은 안 좋은 걸 골라내. 그리고 좋은 거를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좋아. 그러나 어떻게 써야 되기 때문에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지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요, 안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걸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좋은 걸 골라내는 삶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면, 천국에서의 삶은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눈 감고 집어도 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게 없어.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생각했을 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절의 바라기는 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 천국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현실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사실 힘들죠. 요즘 같은 시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실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잠깐 갖고 있는 거 잊어버리면 좀 어때요? 지금은 좋은데 이건 임시적인 건데 어때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 실패로 인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만 보고 살면서 그걸 쫓아가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는 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는 다 빼앗긴 게 아니야. 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면 안 돼요. 진짜 실명이 뭐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진짜 실명이에요. 실명. 그게 실명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때는. 진짜 소망이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요함과 그 충만함과 그 행복감, 그리고 왠지 모를 자부심, 당당함,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 이래봬도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위안이죠, 위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야? 지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굉장한 축복이지만 다윗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삶에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